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지 12시 20분에 끝났다는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울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네, 이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쓰임을 받는 조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선현들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음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장소는 그 지역에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본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목자들은 항상 자기의 양떼들과 들판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야, 너희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목자들을 무시하고 천대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당시에 무시당하고 비천한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고 무시당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를 받으며 정말 무시당하는 계층인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된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들의 행동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원문에는 이 가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양떼를 버려두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9절에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사회적으로는 낮고 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정도로 영적으로 높고 경건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자들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천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직은 밤이 깊지 않을 때였지만 목자들은 모두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내려온 천사가 호련히 목자들 곁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땐 빛난 영광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지극하신 임재 앞에서 경외감을 갖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비로소 시작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지금 무서워 말라라고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반색하며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정립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선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라클의 유튜버의 이름은 박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28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이 환자는 손 하나 깠다 발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잠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그 위라클의 박이 씨가 지금 그때 당시에 찍었던 MRI 사진이라고 합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신경이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주치의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취업이 힘든 IMF 시절에 취업을 고민하던 중에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다니다가 이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하고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정말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병실에. 근데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클럽과 술을 즐겼는데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쾌락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술에 찌들려가지고 알고 봤더니 건물에서 떨어진 거예요. 건물에서.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됐고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신경이 끊어진 겁니다. 사고 후에 11시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남겨둔 이유가 어머니가 야, 너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간증할 때 증거 자료로 쓰여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증거 자료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위 씨의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는 지적인 아버지셨는데 이 박위 씨가 중학교 때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박위 씨가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입에 기도 삭관을 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와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 박위 씨의 대소변을, 아들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동생인 그 박위 씨의 동생이 대학 4학년인데 학교를 휴학하고 또한 형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동생아, 너는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애란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신마비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는 경증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다친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고등학생 어머니가 이 박위 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야, 너만큼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고등학생은 뇌가 다쳐서 말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병실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주치의는 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재활 훈련을 전투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는 완전히 회복할 것인데 앞으로 내 모습보다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휠체어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재활이 성공적이었는데 하나님과는 냉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처럼 축구도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됐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한 수련회에 참가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한 기도 시간 가운데 단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박이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보시게 되면 MC 중에 송지은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이제 걸그룹의 멤버였는데 지금 이 송지은 씨하고 박이 씨가 이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영상 가운데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이 씨에게 송지은 씨가 오빠, 내가 오빠가 쓴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아주 정말 내게 감동을 준 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글은 공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박이 씨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읽지 않던 성경책 읽게 되었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게 되었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생각나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 박이 씨가 깨닫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짧디 짧은,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을 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자는, 바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곧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것, 바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찬란한 옷을 입은 채로 태어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다른 아기들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란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이라고 하면 수많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에서 한 명의 천사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축하하고 찬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공로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들만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만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목적을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나셨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복음 대신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